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납하는 성도들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문제는 생각보다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동생 요셉은 형님들을 형님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를 통하여 보기 때문에 핏줄이라는 것을 더 깊게 가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형제들끼리 보면은 형제는 형제일 뿐입니다. 낳아주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비로소 형제의 애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더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모이는 것들도 더 잘 안 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 이상합니다. 부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부모에게 어떤 자식들 사이를 엮고 세대를 또 엮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요셉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다. 형님들이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해자들이 또 한 번 피해자인 동생을 가슴 아프게 하고 동생은 형님들의 말을 듣고 울었더라 그러고, 세상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가해자가 와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만들어져 가는 것은 피해자가 또 한 번 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보십시오. 나쁜 짓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 빳빳하게 살아가고 당한 사람이 또 당하고 또 당하며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날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자존심도 빼앗겨 본 적이 있고 짓밟힌 적이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물질도 없어지고, 또 어떤 때는 영적인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몸까지 때로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사건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 넓게 받아들이면 피해자가 오히려 발을 뻗고 잘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납이라고 하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문제 받아들이고 녹여버리고 해결해버리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품고 다시 짜내면 전부 내게도 독이 되고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요셉의 신앙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형이 또 한 번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까지 기르겠습니다. 이 기르겠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키우겠다가 아니라 provide, 준비해주겠다,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형님과 형님 자녀들 계속해서 뒷바라지하겠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대적하지 않고 맞부딪히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스펀지와 같이. 스펀지가 돼 공인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충격이 덜하듯이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한 단체에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면 큰 사람이 되고 큰 그릇이 되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받아 쳐버리면 거기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인격이 또 나아지고 믿음이 나아지기도 하지요. 그런 관계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은 선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고 있다면 이걸 선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대적해버리고 우리 자존심, 경험 이런 걸로 부딪혀버리기 때문에 잘할 수 있고 더 클 수 있는 데에 거기서 멈춰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어찌 아무런 아픔 없이 우리가 성장했겠습니까? 형제들도 자라면서 그저 토닥거리고 싸우면서 정이 들고 자라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세상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그릇들이 만들어졌고 우리 인격들이 다듬어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특별히 한번 여러분 물어봐야지요.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좋은 성격입니까? 조금 좋지 않은 성격이 있습니까? 조금 급하기도 하고 독하기도 하고 좀 못된 것도 있고 그래요. 좀 신사적이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 오래 있었던 그분들도 다 사실은 야만인이었지만 기독교 문화의 수백 년, 천년 지나가는 동안에 신사적인 사람이 되고 예의가 있고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듬어짐과 풍성함과 아름다움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 오래 믿었으면 여러분 얼굴에서, 말씨에서, 여기에서 예수 냄새가 좀 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좀 달라야 됩니다. 딱 찌그리고 기분 그렇게 아니라 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손에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한국 민족에 있는 게 한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국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인에 대한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HAN이라고 해서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이 뭐냐? 심리학적 용어로서나 어떤 해석이 안 됩니다만 한국인들만이 가진 게 있어요. 응어리져서 깊숙이 있는 어떤 심리적 아픔, 시어머니에게 당한 한, 가난한 집에서 자란 한, 공부 못한 한, 뭐 못해본 한, 한이 꽉 차 있습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 이거 풀지 않으면 그 한이 병으로 가고 다른 데로 작용하여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성품이 과거에는 은근과 끈기 또 정이 많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지금 요즘 너무 급한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고 잘 다투고 또 조그만 일에 섭섭해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관계가 참 어려워요. 함께 살아가는 일이 우리는 지금 능하지가 못합니다. 한국인들이 탁월한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지금 지능, IQ라고 그러죠. 이런 능력도 세계에서 거의 1위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 K-팝 같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한류들이 보면 굉장한 여성들의 골프라든지 한국 세계 선수들의 좀 미국의 야구의 원조잖아요. 그런데 거기 투수들이 한국인들이 많고 잘 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많고 저는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어떻게 홈랜드에 와가지고 저렇게 최고의 선수들이 있나? 뭐 스케이트 타는 거 봐도 그렇고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아멘. 거기다가 영적인 복은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세계 최고 성장되는 한국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멈추어서서 걱정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불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지요. 물질적으로 세계 경제 대국에 거의 들어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체력과 모든 문화적인 면에서도 우리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번 더 준비하여 다음 세대 21세기를 향하여 나아갈 준비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된 일들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초점에 있는 요셉을 보면서 저는 그저 요셉이 외국에 이민 가가지고 종살이 가가지고도 국무총리 최고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한국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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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반기문 총장 뭐 한시도 아니고 반시잖아요. 반쪽밖에 안 되는데도 세계 총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그 월드 트레이드 타워라고 깨어진데 세계 무역협회국 회장과 모든 실권을 가진 사람이 아세요? 이휘돈 씨가 한국인이에요. 대단한 분들이 세계적인 분들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우리가 바르게 서면 하나님의 그 커버 주시는 축복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우리 기독 한국인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똑같이 다가오는 걸 에이 받자, 에이 끝내자, 에이 덮자. 이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대한 것에 내 태도요, 내 결정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아이 그만하겠다. 이 문제 가지고 그 시끄럽게 안 할래? 내 결정입니다. 용납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하는 조건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용납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용납이 자꾸 훈련하다 보면 되는데 부부가 같이 나란히 앉아 계신데 장로님 용납 많이 하고 사셨죠? 용납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집안에. 그래서 아이 그래 우리 남편 그러니까 또 참아주고 아내가 그러니까 참아주고 용납하면서 공동체는 살아가는 거지. 자식도 자식을 있는 걸 그대로 받아주면서 사는 거지. 요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다 따지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형님 이 관계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리고 삶의 방식 수준이 다르잖아요. 양 키우고 이런 사람하고 궁굴에서 최고의 사람과 수준도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더 문제는 과거에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이런 아픔의 관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셉이 큰 그릇이라도
형님들 때문에 팔려왔다는 것 자체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에요. 물론 팔려와서 내가 국무총리도 됐지만 팔아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인간관계의 잘못된 태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런 행동 없었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는 걸 딱 보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죽었음을 보고 야, 요셉이 혹시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상황이 바뀔 때 행동이 바뀌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기회주의자 같고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야곱이 죽은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건 아니죠. 오히려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그랬으라면 야곱이 형제들을 불러서 요셉아 형님들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을 텐데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랬다라고 말하기가 쉽잖아요. 또 상황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참 큰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상황을 이용하는 태도는 관계를 망가뜨리지만 그래도 큰 사람은 그걸 알면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해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큰 사람입니다. 부서질 관계를 회복되는 관계로 가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데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합니다. 형님들은 그런 일이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모습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한번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데 사람은 보이는 대로 봅니까? 보고 싶은 대로 봅니까? 보이는 대로 봅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내가 미워하면 미운 것으로 봅니다. 내가 좋아하면 미운 것도 좋게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만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님들은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이 사건을 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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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편한 것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건과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이 뭐라 하는가를 보면서 봐야 하는 것이죠. 요셉도 자기 방식대로 했더라면 아픈 마음대로 피해자로서 했더라면 형님들에게 보고할 수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내 아버지 보고 참았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살이하고 감옥에 갔어도 쓴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사 오늘 나오는 대로 형님들은 나를 팔고 헤아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성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을 구원하는 데 나를 쓰셨습니다. 섭리를 바라봅니다. 미래의 인류의 구원 메시아까지 바라보면서 요셉은 멀리 보고 높게 보는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하려고 단지 가족 70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훗날 메시아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님들은 팔려고 했지만 나를 쓰셨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새동도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사건과 사물과 그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위대한 용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죠. 어느 부부가 공원에 놀러 나갔습니다. 공원에 가서 산책을 쭉 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머리가 하얀 분들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가서 여보 저 앞에 보세요. 저 참 보기 좋지 않아요. 저 나이 드신 분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 걸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도 좀 손잡고 걷고
나이 들어서도 저런 모습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서서 쳐다보면서 당신 첫 보면 모르나? 뭘 말씀이죠? 저 사람들 황혼에 재혼한 케이스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 보면 그들 그래 여보 우리 젊었을 때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좀 같이 걷자 이러면 되는데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꽃 같은 사건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어디 미국에서 세미나 갔다가 받은 건데 너무나 좀 유용해요. 색깔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큽니까? 어떤 것이 큽니까? 파란 게 크죠? 이제 어떤 게 큽니까? 저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눈은 착각합니다. 우리 눈은 똑같은 걸 봐도 잘 못 봅니다. 이런 우리 눈도 그런데 정신의 세계에서 제대로 보겠어요? 성령으로 보고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은 잘못 보게 됩니다. 내 주관으로 보기 때문에 착각 현상 속에서 분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틀린 말이 내일 가면 맞다 그러고 내일 오늘 어제 틀렸던 말이 오늘 맞고 맞는 말이 틀리고 인간의 세계에 학설도 그러합니다. 커피 먹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의사들은 커피 끊으라 그랬는데 요즘은 커피가 또 몸에 좋다니까 헷갈립니다. 오늘 맞는 말이 틀리고 틀린 말이 맞고 이게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 말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망가뜨리는 것 중에 말이 많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친하게 누가 지내더라 어느 날 깨져버려요. 왜 깨지느냐? 말 때문에 깨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이런 말 저런 말 바꾸고 또 자기 방식대로만 살고 오고 행동하고 말 많이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17절에 본문 17절에 보면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자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용서하라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요셉아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뭐 이런 말이 길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되는데 아버지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다 하라고 하셨다 말이 여러분 좀 많지 않습니까? 여러 번 따온 말 되풀이 되는 말은 틀린 말이 많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면 이다 아니면 아니다 하자. 말을 많이 하면 그 가짜일 때가 있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데 나는 뭐 괜찮은데 우리 장로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이다 틀린 말. 자기 말을 남을 비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이게 멋진 사람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 의도는 이렇습니다. 이래야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형들이 너에게 악하게 했달지라도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말이 많으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위장과 숙소, 확대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단 말 많으면 예수쟁이 말 많으면 공산당 그랬어요. 말 많으면 안 됩니다. 우리 때로는 침묵하고 말을 줄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 그래요. 은쟁반 쫙 새겨놓는데 금사과가 얼마나 예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지요. 말 많이 하기보다는 딱 맞는 말 한마디가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인간관계가 상황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많이 하고 자기 방식대로 막 해도 큰 사람은 거기를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용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 봤으면은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개나 고양이 아주 명견들과 이런 거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그 배설물 나오는 거 어떻게 하던가요? 어미가 다 핥아버리고 먹습니다.
그게 음입니다. 짐승도 새끼로부터 나온 것을, 더러운 것을 먹어. 안 그러면 묻히고 냄새나고 자기의 공간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미성숙한 사람들이나 좋지 못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나온 것을 가지고 더럽다, 네가 했다 싸우면 함께 더러워집니다. 때로는 어미 고양이가 명견이 어미가 한타 치워버리겠어요. 우리가 그걸 정리해야 용납하는 사람 모습이에요. 그게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동도교회 여러분, 저는 많이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정들고 좋은 교회를 떠나 광야와 같이 나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동체를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여러분 꿈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해자들 다 품어버리세요. 그게 큰 사람이요, 그게 위대한 일을 만드는 첫 번째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그 교회, 그 모습,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큰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요셉과 같이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은 그 넓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퍼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엊그제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전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여기 청국장 하는 데가 있는데 싸워 맛있습니다. 그래요. 청국장 하는지. 그 청국장 집에서도 안 끓이잖아요. 냄새 나고. 그래서 한번 먹으러 갑시다. 근데 3,000원이래요. 어디 3,000원짜리 밥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갔더니 정말 3,000원이에요.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무료 급식을 하는 거예요. 인력 수급하는 사무실이 있죠. 그 일용직들 모였다가 그날 일감이 나오면 일하러 가고 안 나오면 돌아서는데, 그 돌아서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콩나물국밥을 무료로 주기 시작했대요. 여자 목사님이. 그래서 무료 급식을 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무료 급식을 하냐 그러니까 그날 일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침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부 공장에서 두부를 공짜로 갖다 주고, 콩나물을 공짜로 갖다 주고, 또 읍사무소에서는 쌀을 공짜로 갖다 주고, 파리마켓에서는 하루 지나거나 끝나기 전에 케이크들을 갖다 주고, 이런 게 또 조직이 되는 거예요. 소문 듣고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재료비가 안 들어서 3,000원 받아도 됩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천국을 봤냐면, 이거 그렇게 기쁘게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두 분이 와서 청국장을 잡수고 가시면서 10,000원을 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플라스틱 통을 이렇게 갖다 놓더니 뭐 매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잡수셨으면 얼마지요? 6,000원. 그 사람을 얼마 줘야 되죠? 4,000원. 보니까 2,000원밖에 없어. 1,000원짜리가 2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더니 5,000원짜리를 이렇게 드려요. 아니 5,000원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늘 이렇게 밥도 맛있게 싸게 먹는다면서 놔두세요. 그리고 2,000원만 가져가요. 여러분,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이게 천국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천국이지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나를 초청한 목사님 사모님이 싼 거니까 우리가 내겠다고 하면서 식사 끝나서 이렇게 카드를 몰래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는 카드 안 받아요. 그래서 아이고 기회가 왔다. 그러고 제가 주변에서 그래서 5만원짜리를 드렸어요. 잘 됐구나. 그랬더니 아이고 거스른 돈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건 음식값으로 받지 마시고 선교비로 받으세요. 선교하는 곳인데 내가 음식값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음식은 하나님 볼 때에 10만원짜리가 넘는 음식입니다. 목사님의 사랑, 진실함, 이거 어떻게 해서 돈 내고 먹겠습니까? 선교비입니다 하고 드렸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순진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에 와서 그냥 한번 드세요. 내가 크레딧 하나 얻어놨어. 다음에 가면 공짜로 한번 먹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잖아요. 나는 그 청국장 2번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지 난 몰라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5,000원 거스름 주는데 괜찮다고 2,000원 받아가는 마음,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마음 가진다면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나만 감동해, 여러분도 같이 감동받으세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조그만 돈 몇천 원이지만 천국을 경험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려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 있는 곳에 이런 게 조금 향기가 나야지요. 아멘. 아멘. 인간관계의 나쁜 태도는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올바른 태도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았어요. 요셉이 울었다는 것을 형님들을 보고.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형님을 진심으로 했는데도 아직 나를 몰라주나 하는 섭섭함 때문에 울 수 있어요. 그리고 형님들이 이렇게 가해자로서 아직도 내게 상처를 줬지만 준 사람이 가진 또 아픔과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형님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형님들이.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데도 이걸 아직도 있는 그대로를 받지 못하는 형님들의 삐뚤어진 가치관과 생각과 그 마음들을 보고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 알고 나면 눈물이 나옵니다. 부부 사이라도요, 부인이 그러는 거 보면 그거 싫은데 그 뒤를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이 살아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살았으니까 우리 집이 꾸려져 왔구나. 다른 눈으로 한번 볼 때에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용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화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는 형님들을 보고 울었다. 형님을 보고 나니까 왜 저렇게 사실까? 아직도 왜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될까?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살다 보면 삐뚤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왜 꼭 같은 사건을 이렇게 볼까? 답답할 때가 불쌍해요. 저는 이제는 그전에는 그런 걸 좀 따져주고 설명해줬는데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삐뚤어진 사람은요, 설명을 해도 이미 안 받아들이려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렇게 매사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불쌍한 마음을 가지니까 기도하게 돼요. 용납하고 나니까 내가 해결되고요, 내가 답답한 게 없어져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고 울어주면 내 문제가, 내 속의 미움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형님들 속에 뭐가 있을까요? 피해받을 두려움이 있는 걸 요셉이 보았거든요. 상대방을 보니까 두려워하는구나. 아직도 이분들에게 상처가 이들이 해결이 안 됐구나. 내 마음이 전달 안 됐구나. 상대방을 잘 알면 용납하기가 쉽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자라온 배경 알고 나면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구나. 저 양반이 지금 저는 한이 있구나.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위치를 알았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형님들, 내가 어떻게 용서할 사람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용서해줄 자격도 없습니다. 난 동생 아닙니까? 동생이 형제가 뭘 용서하고 말 게 있습니까?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자기를 알면, 예, 형님 용서할게요. 이것도 사실은 용서해야 될 위치일지 모르지만 교만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형님, 내가 형님들 뭐 용서하고 말 게 있나?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야,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용서는. 나는 형님을 이대로 받아들이고 형님과 형님 자녀들 공급하고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내 할 일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던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정리하겠다, 이래야 된다. 하나님이 하게 합시다. 요셉이 해결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사촌 사이에 다 문수되고 말잖아요. 형이, 아버지가, 삼촌이, 윗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철없는 자식들 세계에서 다 문수됩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일 처리를 잘하지 못하면 많은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요셉과 형님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촌들도 다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어른들이, 리더들이 항상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갑시다.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형님들, 내가 형님과 형님들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거지, 괜찮다, 용서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I'll provide for you and your children. provide. 공급하겠습니다. 준비해 주겠습니다. 모든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요셉은 화내지 않았고 형님들을 정죄하지 않았고 용서하겠다고 하는 교만한 자리도 가지 않고 있는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위치는 돕는 자, 공급하는 자, 믿어드리는 사람, 그런 위치에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요셉을 보면서 위대한 신앙을 봅시다. 그에게 있어서의 위대한 신앙,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에 위대한 요셉의 신앙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따르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영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과 같이 형님들은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섭리는 만민을 구원하는 데 우리 가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본 것입니다. 아멘. 사사롭게 내가 형님 팔아먹었다, 나 기분 나쁘다, 상처 입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날 만민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다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의 현상과 오늘의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 그 사건, 그것만을 보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을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납하는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들어도 견딥시다. 요셉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경영을 배웁니다. 거기서 경영, 매니지먼트를 배웁니다. 거기서 억울한 일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가서 높은 고관들을 만납니다.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보디발 집에서는 매니지먼트 경영을 배우고 감옥에 가서는 정치를 배웁니다. 궁중생활을 습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부시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종살이를 가도 감옥을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오히려 더 얻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지. 그리고 우리들도 미래에 보면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살면 우리 정신건강과 영적인 상태가 나빠집니다. 하나님이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셉과 같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용납하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더 큰 그릇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을 용납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압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가까운 사람 실수를 용납하지도 못하고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바다 아시죠? 바다. 바다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삼킵니다. 우리가 쓴 화장실에 내려가는 물, 모든 오염된 것들이 시내를 통하여 강을 통하여 들어가면 그 바다는 다 삼킵니다. 그래도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바다가 이 모든 것을 썩어 삼켜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깨끗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물은 있습니다. 짐승들도 민물들도 새끼 것을 먹고 닦아주면서 그 자기의 털을, 공간을 깨끗이 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것, 더러운 일이 있지요. 흘려놓은 것들, 나쁜 것들 우리가 처리하면 됩니다. 바다와 같이 삼켜버리고 해결하면 우리 주위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치우지 않고 묻히고 뒹굴면 온 데가 새끼에게도 다 묻어버리고 내게도 묻고 나빠지고 더러워지고 어려움이 됩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으로 갑시다. 고난을 통하여 큰 사람이 됩니다. 선입관을 버려야 큰 사람이 됩니다. 화평케 하면서 큰 사람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았던 종이 핑크색과 그 파란색, 우리 보면 달라 보이는 것들이 눈에 착각을 오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꿈이 뭐였죠? 두 가지. 곡식단들이 자기 단 앞에 와서 절하는 것. 달과 해와 별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더라. 욕하고 그랬죠. 형님들이 너희놈
네가 우리의 뭐 상전이냐? 그때 야곱은 성경에 분명히 보십시오. 야곱이 말합니다. 분명히 꾸짖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야곱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영의 사람은 영의 사건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우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요셉의 교만으로 보지 않고 형들 앞에서는 요셉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구나,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경험했구나 하면서 마음에 두었더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사건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품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피해자였지만 가해자를 위로하고 공급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복음의 능력,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새동도, 믿음의 공동체, 새동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 정말 새로운 새수를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용납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때로 옹졸하였고 유치했습니다. 품어줄 것을 품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면서도 가해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상대방들의 부족과 아픈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나의 성품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듯이 오늘 우리의 처지와 상황, 그 사람과 그 사건들 속에서 큰 마음으로 바다와 같이 삼키며 넘길 수 있는 위대한 용납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이 받은 복을 누리며 나누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